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아멘. 저 여러분,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여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저 떼쓰고 그냥 울고 고집부리고 그럽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그저 그것이 나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해하고 웃고 미소 짓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1년 1개월 지나면 오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면? 1년 1개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애굽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날이 바로 그들이 원년 제 1월 14일에 출애굽해서 15일 날 나왔죠. 14일 날 밤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고 그 고기를 밤이 새기 전에 다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애굽에서 남녀 노소 우양까지 다 그리고 은금 배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까지 가기에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상. 근데 그 2달, 1달 남짓한 2달 정도 되는 그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직접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라서 성전, 성막을 짓고 섬기는 법을 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어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한 때가 1년 1개월 지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개월 지났으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다 배우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 영광을 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밤낮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3년 더 하면은 몇 년 돼? 한 4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더 4년 지났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가 오래가 됐어도 그래 오래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주의 종이 됐어도 아직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뭐를 먹는다고요? 저지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린아이한테 밥도 주고 회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러면은 잘 먹고 커요. 체하고 소화불량 걸려요. 소화불량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다 컸는데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때로는 회도 사주면 좋다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은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도를 잘 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돼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아멘.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서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게 질병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공고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히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43절 봅니다. 시작. 대서 젖을 막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 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직 육신의 정욕, 죽은 행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세상 제약한 데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인가 아니면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볼까요?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단단한 식물은 밥이고 젖은 그래요 어린아이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 성도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했다 그랬냐입니까? 그렇습니까? 밥을 줘봐야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말씀을 줘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바로 갈 길을 못 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로
아주 신령한 것으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식물을 먹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길래? 그 모습은 바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른 사람, 그 사람 쫓아서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리켜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걸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에 속한 거다,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나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쫓아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능력을 쫓고 말씀을 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의 뜻 도를 쫓아서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게라 하면서 서로 네가 옳다 내게 옳다 그러면서 서로 따지고 당짓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어느 장로 편이다, 누구 장로 편이다, 어느 권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어떤 회장 편이다, 총무 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멘. 그리고 목사님 편이다, 사모님 편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그러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 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살아 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때가 오래무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누구 편 시기하고 분자하고 당직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요. 서로 물고 먹으면은 누가 망한다고요? 너만 망해요? 나도 망해요. 피차 망한다는 겁니다.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서로 물고 먹지 말고 서로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멘. 저 여러분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에서 자유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 얻었잖아요. 저는 제가 안 됐더니 이제 어렵다 하시면 없게 됐고, 저는 어둠에 들리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로 인하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의 종로를 타는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라고 부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글자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에 속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룬다 못한다 못 잊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전하에 구원을 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 생명 얻은 믿음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과 같은 그런 행위 속에서 살면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서 저와 여러분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듣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쟁을 저와 여러분 하고 마침내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영혼이 주를 보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더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그다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 없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서 심더라도 그것이 물이나 필요한 영양분이 줘야지 제대로 있어야 잘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하잖아요. 심기는 심었는데 물도 제대로 안 주고 물은 주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면 빼빼 말라갖고 꽃은 폈는데 열매가 맺어져요? 가라지만 생겨요? 예, 죽종이만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의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열매를 더해가는 그 사람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나님 법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 내가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건 뭐예요? 그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입니다. 28장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멸망까지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29장에서 호렙산에서 이런 말씀을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29장 18절부터는 좋겠네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쓰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뭐가 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쑥을 캐보세요. 쑥은요, 뽑으면 그 속에 뿌리가 쭉 달려있어요. 뽑았는데 분명히 뽑을 뿌리까지 뽑긴 뽑았는데 얼마 안 지나면 거기서 또 쑥이 또 나와요. 보면은 또 그 속에서 뿌리가 또 퍼져나가 있어. 완전히 그 뿌리를 완전히 캐기 전까지는 쑥은 계속해서 땅 속에서 번져나가는 것이 쑥입니다. 대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악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속에서 번져나가면은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악에서 허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에이 설마 꼭 그러시겠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안 해도 복만 받더라, 이런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괜찮다 설마 하든가 농담으로 여기든가 하나님 말씀을 설마 농담으로 받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속에 빠져서 지금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좀 악해지고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8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독초와 쑥이 뿌리게 된 사람들을 구별한다 안 한다?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괜찮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때 아니면 자기 자식 때 아니면 후손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치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암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뭘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자기 길을 택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5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는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아멘.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는 것은 뭐예요? 포로가 되고 압제를 받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는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모든 일을 나타내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신 내가 율법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복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 고난을 통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다. 그거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일을 택해서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회복하게 돼서 내 육신도 회복하고 내 영혼도 회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음을 인하여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고난 당하고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당하고 복 받는 게 좋겠어요? 욥이 얼마나 많이 두겨 맞았습니까?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천하에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10자식이 한 번에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야 가서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고난 속에서 당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 괴로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욥의 고난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교만을 끄집어내고 그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 주시고 그 교만이 통해자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킨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히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 도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거기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왜요? 그리스도 도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들어있죠. 세례들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있죠. 안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초보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 는 겁니다. 예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부터 시작입니까? 시작이잖아요. 때가 오래모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서 그야말로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부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하나님께 대신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잖아요. 아멘. 죽은 행실이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전에는 이거 모르고 했는데, 아, 이거 죽을 죄구나, 이것이 멸망받을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과 거짓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받는 물세례가 있고, 아멘.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바로 세례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안수도 그래요. 안수에 관한 교훈도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죄종에 안수하는 안수가 있고, 구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를 대속해서 죽을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게 하는 안수가 있잖아요. 그건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각했고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마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종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받으면은 그 통해서 안수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에 관한 것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에는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주려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추례할 뿐 아니라, 추례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고, 아멘, 고통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너 예수 믿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친들이 다 죽이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것들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꼬지지 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꼭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할지라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잖아요.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주님께서 오신 그 길로 다시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 길을 가신 후에는 예수는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의이죠. 아멘.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죄의 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디 가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서고 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판결을 이미 받은 자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의 뜻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와 절제와 창차오는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시방 가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너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의와 절제와 창차오는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심판에 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왜 다시 닦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다 닦아놨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면 돼야 돼요.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혜와 질병과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빼면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지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완전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요즘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물론 약간의 어구의 잘못된 번역이라든가 조금 오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 약간씩 다른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은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 자체가 오역이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창조도 요한계시 기독교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가라고요? 완전한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행실 그리고 쭉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론자식으로 인사하자. 우리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니까 예수 믿는 거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 그 은혜 속에서 그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때가 오래되면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밥을 먹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지라 하신 그 십자가를 하라 하신 감당하라 하신 그 감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